오늘은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삼아 나가시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에서는 그냥 12 제자들의 이름이 한꺼번에 쫙 다 열거되면서 구체적인 그런 동기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은 누구인가? 35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35절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40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죠.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자기가 겪은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의 문화 기법에는 자기에 관계된 얘기를 할 때는 자기 이름을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안드레와 함께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소개를 해 주었잖아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저 소리에 지나지 않고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리스도라 해도 백성들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대중적인 인기가 있은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한없이 낮추고 알려지지도 않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요한의 그 심정을 알 수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나는 이제 내 사명을 다 했다. 나는 점점 쇠퇴해 가지만 이제 예수님은 막 떠오르는 태양과 같으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중심이 되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자기를 따르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 하셨는가?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38절에 처음 한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 이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따라오는 이 두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여기서 구하느냐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제테이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찾아다닌다, 구한다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 이 구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너희들이 뭘 얻고자 하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나를 따르느냐 하는 이런 물음과도 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목적이 잘 되기를 바라고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높은 자리에 가기를 바라고 이런 출세지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아마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끝까지 따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망하고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묻는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될 그런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이 제테이테라고 하는 이 구한다 하는 이 단어들은 주로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는 이 찾다 하는 말이 바로 제테이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과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면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는 이 말이에요. 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말이 바로 이 제테이트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역 성경에 보면은 쉬운 성경 같은 데는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이 말을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따라오는 그 원하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출발할 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날 따라와서 뭘 얻기를 바라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도 그들은 아마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출세지향적인 그런 목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자기들의 꿈이 산산이 다 깨졌다. 이래서 전부 옛날 고기잡이 하러 다 가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리가 없고 귀에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참 이 출발, 신앙의 출발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는 예수님 계신 곳을 물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그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 두 제자가 하는 대답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묻고 있는 거예요. 되물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직접 와서 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도대체 어디에서 머물고 계실까? 어디에서 기거를 하고 계실까? 이게 아마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와서 봐라. 그러고서 그들의 호기심을 받아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지나게 됩니다. 그 하루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끄는 이 방법을 우리가 좀 잘 새겨둘 필요가 있죠. 이들의 호기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고 그저 자기들이 호기심에서 선생님이 도대체 어디에서 머물고 계실까?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 그 말에 응해 주시는 거예요. 뭐 설명할 거 있냐? 나 따라와서 한번 가봐. 와서 보면 될 거 아니냐? 이러고 이 두 제자를 데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데리고 가서 함께 지내게 되는데 그때가 오후 4시쯤이었다. 그랬어요. 39절에 보면 말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묻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내 묻는 말에 대답 안 하고 너 왜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냐 이렇게 책망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와서 봐라 하고 데리고 가실까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묻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뭐하러 묻겠어요?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남녀가 연애할 때 보면은 이제 어디 사느냐 그래가 자취방 알아가지고 찾아가 보고 그러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제자들도 이 예수님에 대한 머무는 곳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갖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고 와서 봐라 그렇게 하고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어떻게 예수께로 인도하였는가?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틀림없구나, 이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자기 형에게 쫓아간 겁니다.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랬어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랬어요. 시몬이 어디에 있다 하는 건 물론 알고 갔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일 먼저 자기 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안드레가 달려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렇게 42절에 말씀하죠. 데리고 왔어요. 물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호기심에 이끌려서 따라올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게 진짜 사실이냐? 그러면서 아마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갈까 말까 할 때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베드로를 보고서 첫 마디가 누가 소개를 해준 것도 아닌데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분이 날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내가 요한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까?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나를 개발하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아마 여기서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 밑에 가서 나다나엘을 보면은 더 말할 것 없어요. 똑같이 이런 상황인데 나다나엘도 엄청 많이 놀라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안드레가 자기 형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가 아니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된 걸 보면은 내가 만났다 했으면은 아마 베드로가 안 따라왔을지 모르죠. 그러나 요한과 내가 같이 가서 만났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베드로가 마음이 더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참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이 호기심에서 따라갔지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6절까지 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삭개오의 얘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좀 유하였다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가 얼른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지냅니다. 그 함께 지내는 시간 가운데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하게 되죠. 내가 세리로서 지내는 동안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변상하겠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고 선포를 해주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 삼는 과정에서 말 한마디로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상세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여기에서는 그냥 말 한마디로 지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제자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직접 제자 되는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따라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런 구체적인 먼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히 알고 그리고 자기 형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와서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돼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느냐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일생을 걸고 따르는 제자의 길인데 그게 어떻게 한순간 말 한마디 듣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내어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 그냥 뛰어다니면서 제자 흉내만 낸다고 그게 뭐 일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안드레가 먼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겠어요? 기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도 시간이 충분히 뒷받침이 돼야 몸이 뛰어다니면서 하는 일도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몸만 뛰어다닌다고 일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 충분히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이제 나가서 전도해라, 귀신을 내쫓아라 할 때 나가서 하니까 제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우리가 가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하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5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은 나다나엘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는가?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고서 나를 따르라 해서 먼저 빌립을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야,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빌립이 바로 또 달려가서 누구를?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가서 뭐라고 말했느냐? 45절에 거기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아주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 속에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나사렛은 좀 멸시받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이 나사렛이 이방 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그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교양도 부족하고 사투리도 억세게 많이 쓰고 이런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위해 이제 잡혀 끌려갈 때 베드로가 뒤따라가다가 여종들이 하는 말 가운데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이렇게 물을 때 뭘 보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냐? 베드로가 쓰는 그 사투리, 갈릴리 지방의 그 나사렛에서 사용하는 사투리, 이런 걸 보고서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렇게 그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멸시받고 또 천대받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유대인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는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다 이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난단 말이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죠. 요한복음 7장 41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나사렛 예수라 하면은 전부 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 그럴듯하기도 한데 나사렛 출신이다 하니까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52절 한번 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로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영 시큰둥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빌립은 네가 한번 와서 봐라. 내가 만난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네가 와서 한번 봐라 하고 와서 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생전 모르던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말 몇 마디로 그걸 알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무리죠. 그럴 때에는 정말 빌립이 했던 것처럼 네가 직접 와서 말씀을 들어봐라. 네가 직접 나 따라 교회 한번 와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전도주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입이 따라지도록 얘기를 하고 해도 안 되던 사람도 전도주일 날 한번 와서 예배 참석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자기가 경험해야 될 일이지 누가 말로서 설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결국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와봐라, 빌립도 와봐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효율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100번 설명해도 안 되던 것 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네가 와서 한번 느껴봐라. 이게 참 훨씬 효율성이 있는 거죠. 자, 6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나다나엘을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칭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나다나엘의 그 마음 속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48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이미 다 보았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언제 보았단 말인가? 정말 참 이해하기 어렵죠. 이걸 보고서 이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던 이 말이 속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서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와서 느껴보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하는 역할은 그저 나다나엘을 그저 와서 봐라 하고 데려온 것뿐이죠.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어렵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어렵다 생각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고, 나는 데려가는 심부름꾼의 역할만 한다, 믿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 마음에 부담을 줄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왜 고백하게 됐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로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돌로메라는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바돌로메, 그거는 바라는 말은 아들 이런 뜻이에요. 돌로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는 꼭 형제들끼리 짝을 딱딱 지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빌립은 바돌로메와 같이 짝을 지어놨어요. 그것은 바로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다나엘도 12제자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나다나엘은 이제 가나 출신입니다. 포도가 많이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이제 2장에 나오는데, 이 가나 출신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 요한복음에는 끝까지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공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는 말로 쓰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제자 가운데 4명이 벌써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51절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을 네가 볼 것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노숙을 할 때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말씀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과 잘 연결을 시켜보면 되는 겁니다. 자, 꿈에서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과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의 세계를 이어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무엇이 이어주고 있어요? 사다리죠. 사다리가 놓여 있고 그 사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51절 말씀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 하는 말은,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예수님이 바로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을 때 자기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사다리로 이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은 사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 사다리가 바로 인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던 그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우리를 돕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빌림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그랬는데, 삼가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제 갓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말은 오르락내리락 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그 사람을 돕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열려져서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겠죠. 죄로 말미암아서 하늘문이 닫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린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에서 제자를 삼으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요한과 안드레, 또 빌립과 나다나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가 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같은 그런 케이스가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이러한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면서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